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코디정 채널에서 제가 희망하는 것은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 지식을, 때때로 과학이나 역사 지식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더 쉬운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항상 중학생 수준의 언어로 지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학자들이 전문 용어로 어렵게 소통하시는 게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나 코디정이나 학자는 아닐 것이므로 부담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일까요? 구독자 아모르님의 요청에 응답해서 형이상학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고 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왕에 이토록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가급적 낱낱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총 11개의 강의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1강 만물은 변화한다에서는 형이상학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를 살펴봅니다. 제2강 운동하는 물체에서는 공간을 다룹니다. 세계 그 자체, 형이상학의 대상으로서 우주가 등장합니다. 제3강과 제4강은 시간을 다룹니다. 제5강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질문,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게 되는 형이상학적 질문을 다룹니다. 제6강과 제7강은 칸트 이전의 형이상학의 역사를 다룹니다. 제6강은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요. 제7강은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라이프니츠의 모나드까지 살펴봅니다. 제8강은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한 칸트의 해명을 들어봅니다. 칸트의 형이상학이야말로 과거와 단절하고 현대 철학으로 들어오는 거대한 입구인데 어째서 그러한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9강은 도덕 형이상학을 다룹니다. 제10강은 인공지능에게 형이상학은 과연 가능한가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강에서 형이상학의 미래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11개의 강의 모두 시청하신다면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정확하고 풍부한 교양을 갖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학문적인 성취는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철학책을 읽을 때 상당히 쉽게 텍스트를 이해하실 수 있는 맥락을 얻게 된다는 정도의 의미라는 점 강조해 둡니다. 이렇게 말해두지 않으시면 똑똑하신데 문해력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오해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형이상학이냐고요? 네, 형이상학이 가장 인간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만물은 변화한다.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은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거의 확실히 옳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매일 변화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대에 살았던 고대의 거인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있음은 있고 없음은 없으니 변화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증명할 수는 없어도 인류는 이런 가르침도 논리적으로 거의 확실히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후자의 생각이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니 그것을 일컬어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불변의 것은 경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전체에서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인류는 불변의 것을 항상 자연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 자연스러움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만물은 변화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변화의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지식의 즐거움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파르메니데스의 불변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생각 속에서 무지의 황홀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와 불변, 이 모순되는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둘 다 진리이거나 둘 다 진리에 가깝습니다. 인류는 두 가지 모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변화를 탐구한다면 그것은 과학, 기술, 온갖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불변을 탐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형이상학입니다. 두 번째, 운동하는 물체. 두 개의 공이 움직입니다. 만약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한쪽에서 다른 쪽을 바라본다면
관찰자에게 운동은 감각되지 않습니다. 운동하고 있음에도 정지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방향 또는 속도가 같지 않다면 관찰자는 운동한다는 사실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관측할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운동이 왜 일어났으며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하지 않는 불변의 기준, 그것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관찰자는 운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지가 있음으로써 운동이 생깁니다. 0점이 있음으로써 좌표계에서 운동이 해석됩니다. 운동을 알기 위해서는 정지가 필요합니다. 정지가 있기 때문에 운동이 있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그런데 인류는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맞닥뜨리고 맙니다. 도대체 무엇이 정지에서 운동을 일으켰을까? 만약 내가 이것을 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한다면 운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됐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의 원동자를 탐구하는 것이 형이상학입니다. 형이상학은 존재를 탐구합니다. 그런데 형이상학에서 탐구하는 존재는 운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지한 존재입니다. 정지가 운동에 앞섭니다. 정지가 있기 때문에 운동이 생겨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변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변화는 공간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공간 자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공간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무한한 정지입니다. 그러므로 공간은 형이상학의 탐구 대상입니다. 공간 자체는 끝이 없고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계 자체 혹은 우주라고 부릅니다. 형이상학은 우주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런 형이상학의 우주는 인류의 관찰에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관찰에서 나타나는 것은 변화하는 우주이니까는요. 변화하는 것은 형이상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머릿속에서 깊이 탐구하는 중에 펼쳐지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형이상학은 경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의 대상은 사유물입니다. 이상으로 형이상학의 기초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만물은 변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변하지 않는 것들을 기필코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형이상학의 탐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디정입니다. 더 쉬운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형이상학이란 무엇일까요? 1강과 2강을 다시 요약한 다음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에서는 형이상학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형이상학이란 불변을 탐구하는 철학입니다. 만물의 변화를 늘상 목격하면서도 우리 인간은 그 변화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을 불변을 탐구해 왔습니다. 제2강에서는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운동은 공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공간 그 자체는 무한하고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 세계 자체 혹은 우주 자체라고 했습니다. 형이상학은 우주 안에서 생겨나는 변화무쌍함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를 탐구합니다. 이제 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3강에서는 시간의 시작점을 살펴볼 것이고 제4강에서는 시간의 종말점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제3강 들어갑니다. 운동에서는 공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에서는 공간 변화가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할 때 공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화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물은 그대로임에도 건물의 그림자는 계속 변화하고 탄생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공간은 그대로 있음에도 우리는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지시킨다면 모든 변화는 멈추고 맙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는 머릿속에서 시간을 그려보았습니다. 시간은 무한한 선과 같습니다. 모든 변화는 이런 선분에서 일어납니다. 과거는 현재보다 앞서고 원인은 결과보다 앞서니까 그것들은 모두 왼쪽에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보다 나중이며
결과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니까 그것들은 모두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먼저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계속 왼쪽으로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원인을 무한히 찾아가 보는 거죠. 그러면 모든 원인의 원인, 최초의 원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그곳에 갈 수는 없잖아요.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을 것이고 공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운동은 없고 정지만 있습니다. 그 정지점에서 어느 순간에 시간이 발생했고 공간이 탄생했노라고 인류는 태고적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런 근원에 대한 생각, 모든 변화의 시작에 대한 생각, 그것이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인류는 모든 변화와 모든 정지를 초월한 존재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간과 시간이 없을 때 만물은 없었습니다. 없음이 있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그럼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존재를 일컬어 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이상학은 신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류는 절대자인 신이 직접 우주를 창조했다는 설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됩니다. 어떤 인류는 무한자인 신으로부터 우주가 유출됐다는 설을 상상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이단 교리가 됩니다. 이처럼 시간을 거슬러 인류가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자 만물은 변화한다 라는 가르침은 유한한 만물은 변화한다로 수정되겠지요. 무한한 존재 그 자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신은 시간에 속해 있지 않으며 신은 공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시간과 공간 그 자체가 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제4강 영겁의 시간에서 종말을 향해. 이번에는 거꾸로 시간의 선분 위에서 오른쪽을 향해 계속 미래를 향해 가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시간의 미래 속에서 모든 생명은 변화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금껏 살아왔던 인류 모두가 그랬죠. 그러나 신을 만난 인류는 이런 종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생명이 신에게서 비롯되었다면 그 생명에도 신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성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시간의 선분 속에서 무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작 100년으로 50년으로 소멸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처구니 없게 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합니다. 완벽한 조물주가 이렇게나 불완전하게 피조물을 제작하고 세계를 창조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세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고 그것은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탐구도 형이상학입니다. 그 질문에 관한 주제를 걸어 영혼의 불멸이라고 합니다. 영혼 불멸은 있음은 있다는 파르메니데스의 명제를 전제합니다. 파르메니데스는 말했습니다. 어찌 있음이 소멸하겠는가? 그러나 영혼 불멸은 신의 존재보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신의 존재가 원인이라면 영혼 불멸은 그 원인에서 비롯된 존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없다면 영혼의 불멸도 없습니다.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 마을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서 제1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시작을 발견하여 지금 종말을 묻는 것인가? 이제껏 살펴본 것처럼 시작을 발견하기 위해 생각한 끝에 인류는 신을 만났습니다. 이런 인류는 형이상학적 인류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종교보다는 과학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을 생각해냈습니다. 이런 인류도 형이상학적 인류입니다. 형이상학적 인류가 생각하는 태초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역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태초는 너무 멉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과학 중 어느 쪽이 더 옳은지는 영원히 미정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라는 모든 변화의 시작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질문을 품게 되고
이런 형이상학적 질문을 갖는다는 점에서 종교든 과학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빅뱅 이론을 최초로 제안한 조르주 르메트르는 천문학자이자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3강 시간의 시작점에서 인류는 과거를 거슬러 태초를 생각하다 보니 신을 만났습니다. 제4강 시간의 종말점에서는 미래를 향해 죽음 이후를 생각하니 영혼의 불멸, 즉 내세, 사후세계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주로 철학자, 지혜로운 사람, 진리를 찾는 자의 당연한 정신활동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형이상학의 탐구보다 과학 지식이 더 우월해진 오늘날 무신론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 지식이 더 섬세해진다고 해서 형이상학적 탐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철학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부한 적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조차 평범하게 신과 영혼 불멸을 만납니다. 그것이 형이상학의 특이점입니다. 이제 모든 인류가 품어왔고 품고 있는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디정입니다. 우리가 직업적으로 학문하는 게 아니라면 더 쉬운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철학은 어려운 언어로 생각을 복잡하게 표현하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봤자 얻는 게 적습니다. 형이상학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질문에 대하여 제5강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화로 가득합니다. 그런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 과학, 기술, 온갖 인문학입니다. 반면 형이상학은 변하지 않는 것을 탐구합니다. 인간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천재이거나 일반인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저는 당연히 일반인입니다. 천재와 일반인은 같지 않습니다. 천재가 쓴 텍스트를 읽는 것과 일반인이 쓴 텍스트를 읽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천재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합니다. 그들의 얘기를 더욱 경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경청하면 잘 안 들릴 겁니다. 천재들의 텍스트 그 자체가 아니라 천재들이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받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그 맥락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천재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보편적인 경험에서 힌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탐구하다가 인류는 형이상학을 만났습니다. 천재들만 형이상학을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일반인도 평범한 사람들도 형이상학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껏 사시면서 굉장히 흔하게 자주 형이상학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하느님, 부처님, 신령님. 예를 들어 나 죽은 다음의 세계, 조상님, 천국과 지옥. 종교가 있는 사람은 항상 형이상학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한 번쯤은 겪게 되고요. 5장에서는 천재들의 얘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을 다룹니다. 만년 전에도 인류가 갖고 있었으며 지금도 품고 있는 질문을. 서양의 크리스천만이 아니라 같은 아브라함 종교이자 유일신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에 이르기까지, 동양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안데스 산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또한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든 인류가 품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 한 번 이상 떠오르는 질문, 가장 인간적인 공통 질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형이상학적 질문, 누구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도착합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 질문의 개인 버전인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난 것일까? 신은 존재하는가? 죽은 다음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난 것일까? 신은 존재하는가? 죽은 다음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형이상학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은 철학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 선사시대의 인류도 지금의 인류도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당연하게 품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나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품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러쿵저러쿵 그럴싸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얘기에 쉽게 동조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종교가 탄생하고 그 종교가 확산됩니다.
환타지 소설이 쓰이고 읽힙니다. 그런 환타지 영화도 보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치부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즐겁게 읽고 봅니다. 형이상학적 질문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라이트 노벨,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이트 노벨인데요. 책벌레 하극상이라는 주인공이 죽은 다음에 이 세계로 전생하는 그런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되고 우리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수용합니다. 형이상학적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형이상학의 세계가 인간 머릿속에서 펼쳐집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지식과는 무관하게 어느 둠의 산골에서 신을 모시는 사람과 인류사에서 유명한 철학자들과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공간과 시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을 때마다 위와 같은 형이상학적 질문을 만납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형이상학 질문에 대하여 과학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각자 과학적인 의견을 갖거나 비과학적인 의견을 갖게 됩니다. 종교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을 피하는 장점이 있더라도 믿음이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저마다 다른 신앙을 갖습니다. 믿음이 정답으로 여겨지는 순간 인간은 무섭게 변해왔으므로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놔두기로 하지요. 우리는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이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이상학의 질문들은 경험의 한계를 훨씬 초월한 것을 묻습니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적 질문이 원하는 지식의 세계는 알매 세계가 아닙니다. 무지의 세계입니다. 무지 속에서도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난 것일까? 형이상학은 이런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무지의 세계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굳이 탐구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외면하더라도 이런 형이상학적 질문은, 의문은, 생각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면 외면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설령 무지의 세계더라도 해명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해명의 역사가 철학의 역사였습니다. 천재들은 해명보다 증명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애썼습니다. 대부분 실패했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인류사 천재들의 생각을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했었던 걸까요?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제6강 존재의 본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존재란 무엇입니까? 존재는 있음입니다. 관찰자가 보기에 있음은 변화합니다. 그런데 형이상학은 머릿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탐구합니다. 철학자들은 그런 불변성 혹은 불멸의 것을 일컬어 존재의 본질이라고 불렀습니다. 변하는 것은 감각적이며 무수히 많고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사유물이며 본질적인 것이고 세상은 그 본질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을 일컬어 옛사람들은 제1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니 그것은 의견에 불과합니다. 인류는 원인의 원인을 계속 탐구하다가 우주와 만물의 근원인 신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에도 신성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본질은 하나가 아닙니다. 세상은 넓고 본질은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본질인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대철학자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본질이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자체이거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불가분으로 결합된 것입니다. 형이상학은 이런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입니다. 그런 본질을 일컬어 철학자들은 서브스탄스라고 칭했습니다. 그것을 일본 학자가 실체로 번역하였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본질은 사유물입니다.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본질은 사유물입니다. 본질은 생각이 만들어냈거나 머릿속 생각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이상학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는 있음입니다. 있음은 변화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변화하고 다양한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그런 리얼리티가 본질의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본질 관찰자들에게 감각되는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있음으로써, 살아감으로써 무수히 많은 고통, 행복을 겪습니다. 그러나 본질 관찰자들에게 그것은 비본질적인 고통이었으며 비본질적인 행복이었습니다. 사르트르가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라고 말했을 때 현대인의 상식으로선 그것이 당연하게 들립니다. 존재는 이 세계에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해냈거나 생각해야만 알 수 있는 사유물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존재가 본질에 앞서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인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본질적인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현대에서도 종교, 사상, 영성에 몰입하신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류는 존재 관찰자들이지 본질 관찰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류는 누구나 형이상학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나는 왜 태어난 것일까?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 끝에 인류는 불멸의 존재를 만났습니다. 불멸의 존재는 필멸의 존재보다 당연히 더 본질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의미한 삶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덧없는 지식보다 영원한 지식을 원했습니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초기 교회의 아버지들, 데카르트, 스피노자, 나이프니츠까지 살펴봅니다. 이들은 모두 관찰자였습니다. 본질이 존재에 앞선다고 생각하는 관찰자였습니다. 즉 본질 관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사르트르의 주장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그런 존재 관찰자들에게는, 그런 현대인들에게는 모두 그저 한때 빛났던 옛날 철학자들이 되겠죠. 다음은 제7강 이데아에서 모나드까지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제7강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강에서 존재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리얼리티가 아니라 사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물인지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지요. 어떤 사유물이 존재의 본질일까요? 인류사에서 유명한 철학자들은 저마다 생각이 비슷하기도 했지만 다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관찰자에 의해 감각되는 것은 모두 변화를 겪습니다. 그것이 리얼리티입니다. 하지만 리얼리티는 변하기 때문에 형이상학의 본질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리얼리티가 진리니 본질이니 하는 머릿속 상상보다 훨씬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 철학자들은 말하면 존재 관찰자들입니다. 베이컨, 로크, 흉 같은 영국 경험주의 철학자들, 행복론 철학자들, 고대에서는 에피쿠로스가 있었고 근대에서는 공리주의자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언어, 논리, 과학 철학자들은 모두 존재 관찰자들입니다. 이들은 형이상학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본질적인 불변성이 덧없이 변하는 존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철학자들이 있고, 이런 본질 관찰자들의 생각들, 그것이 바로 형이상학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형이상학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관찰자에 의해 감각되는 것은 모두 변화를 겪습니다. 그렇다면 존재의 본질은 감각 너머에 있지 않을까요? 저 너머에 틀림없이 있을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일컬어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데아는 형식과 같은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불변의 완벽한 형식, 즉 절대 형식입니다. 이 절대 형식은 관찰자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이데아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플라톤에게 이데아는 감각적인 게 아니라 머릿속 사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데아를 만나려면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만이 참된 지식을 낳습니다.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관찰해서 찾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움의 절대 형식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데아는 머릿속에서만 마주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의 가르침을 신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각 세계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감각 너머에 진리가 있다는 이유로 삶이 무의미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감각 세계 안쪽에 인생의 온갖 고통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를 외면하고 불변과 불변의 이데아를 쫓는 것은 오늘날 무모한 일로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감각을 초월한 진리를 인간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사는 평범한 지성인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예찬하기는 좀 어렵겠지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절대 형식이 본질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합 개념으로 독특하게 풀어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마다 형식이라는 본질에 속합니다. 그런데 감각 세계의 재료가 서로 결합되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형식은 사유물이었으며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떤 형식이 집합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재료가 그 집합에 속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형식과 재료는 분리 가능합니다. 이어서 등장한 스토아 학파의 스승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물주의 신성함은 모든 존재에 깃들고 그렇다면 물질적인 것에도 신성함이 깃듭니다. 플라톤에게 물질적인 것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질적인 것은 본질의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토아의 스승들은 조물주의 신성함이 만물에 충만하여 우주의 섭리를 만들었으니 자연은 신성함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유기체, 정신이 육체요, 육체가 정신이요, 양자는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어서 기독교의 교리가 지배적인 사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초기 교회의 아버지들은 소위 교부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의 아버지들은 플라톤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스토아의 자연관처럼 우주 가득 신의 섭리가 자욱했습니다. 신의 섭리는 자연에 관한 모든 지식을 압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존재의 본질은 다시금 물질적인 것과 분리되어 이데아가 되었습니다. 플라톤과 달리 이데아는 이성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느님, 예수님이 이데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와 자연 법칙은 신의 섭리와 신의 은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이르러 인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 시작의 시작, 절대적이며 완벽하고 무한하고 충만한 그런 있음, 모든 본질의 본질,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존재, 다시 말하면 절대자 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인류가 신에 복종하자 형이상학은 종교와 일체가 되어 모든 학문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신민은 여왕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천년의 세월이 흘러 의심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지식과 믿음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진리인지, 허상은 아닌 것인지, 눈에 보이는 존재는 어쩌면 꿈속의 존재가 아닐지,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은 본질에서 제외됐습니다. 만물의 변화는 본질이 아닙니다. 변화는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물체에 관해서는 크기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물체는 크기를 갖는다. 왜냐하면 크기가 있다는 사실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에 관한 대부분의 것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크기와 생각은 서로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계의 본질에 관한 데카르트의 결론은 물체와 정신을 분리한 이원론이었습니다.
무한하든 유한하든 만물은 크기가 있다는 것이 세계의 본질이요. 내용이 무엇이든 인간의 정신은 생각한다는 것이 세계의 또 다른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계를 창조한 신은 모든 본질의 본질로서 독립해서 있습니다. 데카르트에게 본질이 몇 개 이러면 물체, 정신 각각 한 개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물체의 본질, 크기, 정신의 본질, 나는 생각한다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은 신의 섭리로 가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스승들에게 우주와 신은 각각 별개였습니다. 우주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이 바로 우주인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리도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은 조물주였고 우주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신은 피조물의 신성함을 채워줬을 뿐입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이 세계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가정한다면 무한한 존재가 유한해지고 만다는 논증을 하면서 이 세계는 본래의 세계와 생성된 세계가 공존하며 즉 세계 그 자체와 생성되고 변화하는 세계가 있고 그런데 변화는 본질이 아니니까 결국 세계 그 자체가 본질이 되는데 그 세계 자체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만이 본질이다 라고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독특한 철학자 스피노자만큼이나 라이프니츠도 독특한 형이상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물체는 크기를 갖는다 라고 주장했다고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크기가 없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사유물이었잖아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하나, 다른 것과 무관하게 별개로 존재하는 하나. 그러나 형태도 크기도 없는 단순성, 무한대일 수도 있고요. 무한소일 수도 있는 하나. 감각될 수도 관찰될 수도 없는 하나. 그러므로 물질적이지 않은 하나, 생성도 없고 소멸도 없는 하나. 그것을 일컬어 모나드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본질이라고 라이프니츠는 주장했습니다. 우주는 독립한 특성을 갖는 모나드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관계란 이런 모나드의 활동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나드는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스피노자에게 신은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다시 신을 세계 바깥에 둡니다. 신이 모나드를 창조했습니다. 즉 신이 수많은 본질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형이상학 역사의 대강입니다. 철학자들은 모두 신과 신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선언했거나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신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원이자 모든 만물의 부동의 원동력이며 본질 중에 본질이며 모든 본질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옛 철학자들은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이상학은 인류를 해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인류가 어째서 그런 형이상학적 질문을 하는 것인지, 세계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나는 왜 태어난 것일까?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신은 과연 존재하는지, 그 피치 못할 질문들을 인간이 하게 되는 이유를 철학자들이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유니콘과 고블린을 생각해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니콘과 고블린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자기가 왜 태어났으며 우주의 시초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해서 모든 유기체가 내세의 삶을 생각해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형이상학은 수천 년 동안 존재의 본질을 탐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질문을 하게 된 유래를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핵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주 삼라만성의 본질을 알고자 했던 철학자들은 각자가 이 세계의 관찰자였습니다. 그들이 섬세한 관찰자가 되어 세계의 본질을 탐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강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의 본질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찰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각세계는 모두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이란 관찰자들의 머릿속 사유세계에 있습니다.
본질 관찰자들이 세계의 본질을 관찰할 때, 그 세계의 본질을 생각할 때, 그 본질 관찰자들의 머릿속을 관찰하는 새로운 철학자가 등장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제8강에서는 드디어 우리 인간이 누구나 인종과 지역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갖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형이상학 질문들을 어째서 하게 되는 것인지를 임마누엘 칸트의 해명을 제8강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디정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해보지요.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습니다. 쉽거나 어렵다는 사실 외에 장단점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쉬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형이상학 강의는 특히 유용합니다. 어째서 철학에서 신학과 종교가 빠지게 됐는지, 인류사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 한 권인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어떤 책이고 또 그 저술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제8강 시작하겠습니다. 대철학자 칸트의 해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형이상학이라는 끝없는 논란의 싸움터에서 철학자 칸트는 지금껏 형이상학에 관한 모든 시도는 마치 그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간주해야만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관찰자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변화로 가득합니다. 그런 변화는 경험을 통해 매일같이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형이상학은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 너머에 있는 불변과 불멸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관찰자들은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형이상학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그런 관찰자를 관찰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모든 정보는 감각을 통해 관찰자의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인간의 머릿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일컬어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단어를 뜻합니다. 감각 데이터에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일컬어 판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꽃과 예쁘다 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꽃을 보고 꽃은 예쁘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곧 생각입니다. 관찰자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하나의 판단을 내리려면 수많은 빅데이터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지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것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머리,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꾸로 인간의 머리 구조와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을 떠올려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머릿속 알고리즘의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오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오정이 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과 의사 손오공을 찾아갔습니다. 손오공은 사오정의 질환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오정이 말합니다. 좀 많이 피곤해요. 화장실에도 너무 자주 가고요. 근데 너무 계속 배가 고프고 갈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물도 많이 먹고요. 체중도 이렇게 빠졌어요. 자, 여러분, 이런 데이터는 엄밀히 말하면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험 많은 의사는 이 데이터의 관련성을 압니다. 혈액 검사도 하겠죠. 그런 다음 손오공의 머릿속에서 한 단어가 아주 확실하게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오공은 사오정에게 말합니다. 당뇨병입니다. 이렇게 당뇨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자마자 손오공의 머릿속에서도 사오정의 머릿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도 누구에게나 아까 말했던 별개의 증상 하나하나가 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즉 당뇨병이라는 개념이, 다시 말하면 당뇨병이라는 알고리즘이 아까 사오정이 말한 여러 그 증상에 적용된 결과 모든 데이터가 연결돼서 사오정님은 당뇨병에 걸리셨습니다 라는 하나의 판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알고리즘의 판단 기능을 일컬어 일본 학자들이 종합적 통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바로 그런 판단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뇨병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아까 말한 증상은 하나로 연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판단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뇨병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해서 머릿속에 당뇨병이라는 단어가, 그런 개념이, 그런 알고리즘이 생겼던 것일까요? 경험입니다. 경험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경험 지식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왜냐?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다르면 알고리즘이 달라집니다. 경험이 많으면 알고리즘도 많겠지요. 칸트는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알고리즘 중에서 경험을 통해 생겨난 것을 모두 제외한다면 무엇이 남을까? 만약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백지 상태가 된다면 형이상학적 질문은 그저 경험이 만들어낸 우연적인 의문이고, 존재의 본질은 경험이 빚어낸 관념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은 믿을 만한 게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형이상학을 부정하는 회의주의가 무조건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불변의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경험적인 것을 모두 빼내고도 남는 게 있다면 그것은 경험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아있는 그 무엇에서 형이상학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칸트의 간단한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경험과는 무관한, 사람들에게서 경험적인 것을 빼고도 남는 그 무엇,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칸트는 순수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간이 생각하려면 데이터에 적용할 알고리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칸트의 탐색은 이렇게 바뀝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순수한 알고리즘은 과연 존재하는가? 순수한 개념은 과연 존재하는가? 칸트가 행했던 탐구 방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생각은 표현되고 표현은 문장이라는 형식을 갖습니다. 머릿속 알고리즘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단어가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장을 분석해보니까 그것은 단어와 단어의 연결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와 수어의 연결이었습니다. 주어에 어떤 수어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오정이라는 주어에 당뇨병이라는 수어를 연결할 수 있고, 스트레스라는 수어를, 사오정은 여자라는 수어를, 마법사라는 단어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수어가 달라지면 그 수어의 변화만큼 주어의 상태도 달라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수준의 논리학 얘기입니다. 인류의 논리학적 성과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성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철학자 칸트도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와 수어의 연결 그 자체를 분류해 봤습니다. 칸트가 이렇게 분류해 본 거죠. 그랬더니 긍정문, 부정문, 조건문, 무조건문 등 12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인간의 문장 표현은 무수히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표현은 이 12개의 유형 중 하나 이상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유형의 문장 분류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인간에게서 그저 12가지의 판단 형식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하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그 표현된 문장을 분석하면 이 12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런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문장이고 판단이며 판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알고리즘, 즉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머릿속에는 이런 판단 유형을 만들어내는 12개의 알고리즘이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인간의 모든 표현이 모두 공통적으로 12개로 분류된단 말인가? 이런 문장 분류는 사람들이 모두 경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경험적인 게 아니다. 즉 경험적인 요소를 모두 빼내더라도 남는 것이다. 경험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순수한 알고리즘이다 라고 칸트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칸트는 순수 개념, 순수 지성 개념 또는 범주라고 불렀습니다.
판단해서 범주를 찾아낸 것입니다. 판단의 형식,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찾아낸 것이죠. 언어의 보편적인 체계에서 순수한 알고리즘, 순수 개념을 발견한 것입니다. 칸트는 순수 위성 비판에서 이런 추리를 일컬어 형이상학적 연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칸트는 12개의 순수 알고리즘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표현을 좀 순화했습니다. 좀 쉽게 바꿨습니다. 양의 알고리즘, 하나, 복수, 전체, 질의 알고리즘, 긍정, 부정, 제한, 관계의 알고리즘, 본질, 원인, 공통, 양상의 알고리즘, 가능, 존재, 필연. 자, 이거를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엄청 재미있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이런 순수 알고리즘이 사람들 머릿속에 누구에게나 선천적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개념이 문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순수 알고리즘도, 순수 개념도 문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순수 알고리즘 중에는 본질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낼까요? 인간은 주어에 수어를 연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불변이라는 것은 주어를 차지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수어에서 생겨납니다. 사과는 떨어진다라는 문장에서 주어 사과는 불변입니다. 수어 떨어진다가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본질은 항상 주어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본질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본질이라는 7번 순수 알고리즘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변과 변화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납득하는 까닭은 세계 자체에 그런 게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에 그런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의 불변이나 변화는 없는 것인가? 아마도 있겠지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존재의 불변 문제를 인식의 문제로 바꿔 이해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 세계 자체의 정보는 관찰자의 감각을 통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관찰자의 감각에 의해 즉시 오염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관찰자는 세계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에게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자체의 정보가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 해석이 가능하려면 미리 해석에 필요한 알고리즘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라는 것들은 세계 자체의 비밀스러운 진리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실행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칸트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형이상학적 질문들을 해명합니다. 형이상학적 질문들이 뭐였죠? 이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신은 존재하는가? 죽은 다음 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칸트가 이런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형이상학적 질문들을 해명합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된 거지? 여러분 차분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순수 알고리즘들의 본래의 기능은 입력된 데이터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데이터와 무관하게 알고리즘끼리 서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와 무관하기 때문에 경험과 무관하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런 알고리즘끼리 연결은 누구의 머릿속에서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도 저의 머릿속에서도 인간이라면 누구한테도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경험하지 않더라도 뭔가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 뭔가가 형이상학적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순수 알고리즘 중에서 1번, 7번, 12번, 4번 알고리즘을, 그런 단어들을 연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느냐면요, 단 하나의 불변하는 본질로 모든 것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긍정함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경험한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머릿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순수 개념끼리 연결된 것입니다. 순수 알고리즘끼리 연결만으로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문장이 머릿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는 것입니다. 혹은 변화무쌍한 이 황홀한 자연의 신비로움, 너무 무서운 자연의 재앙, 그리고 나의 무기력함, 우연적인 기적,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또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그럴싸한 혹은 황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화를. 그러면 신은 존재한다라는 형이상학적 문장이 공인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라는 1번 알고리즘 대신에 복수라는 2번 알고리즘을 바꿔서 똑같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그러면 2번, 7번, 12번, 4번으로 개념을 연결하면 다신교에서 말하는 신들이 주어가 되는 형이상학적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신과 신들은 이렇듯 자연스럽게 인간의 머릿속에서 생겨납니다. 또 다른 순수 알고리즘 연결 한번 생각해보죠. 이번에는 12가지 개념 중에서 8번, 3번, 12번, 4번을 연결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8번, 3번, 12번, 4번. 그러면 이런 의미의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필연적으로 존재함을 긍정함이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에서 세계의 시초로서, 세계의 궁극적인 시초로서 신이라는 관념이 생겨납니다. 다르게 연결해도 됩니다. 1번, 7번, 8번, 4번 개념을 연결해도 2번, 7번, 8번, 4번 개념을 연결해도 3번, 7번, 8번, 4번 개념을 연결해도 다시금 신이라는 관념이 머릿속에서 생겨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머릿속에서 경험과 무관하게 신이라는 관념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설령 신성한 경험이 없더라도, 설령 신을 직접 목격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머릿속에서 신이라는 관념이 생겨나는 것은 이처럼 순수 개념끼리 연결만으로도 충분히 해명됩니다. 고작 12개의 순수 개념이 연결해서도 이러할진데 세대를 거쳐 전승된 수많은 경험 개념이 더해져서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신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종교가 만들어지고 퍼져나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은 존재합니다. 증명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인간 머릿속에서 1번, 7번, 12번, 6번 개념이 연결되면 또 이런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하나이며 본질이면서 필연적인 존재로 불멸을 긍정함, 이런 문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되게 좀 난해한 문장 같죠? 하나예요. 본질이래요. 그리고 그게 필연적인 존재여서 이게 불멸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대화를 해요. 그러면 영혼의 불멸, 영혼은 불멸이다 라는 사후세계에 관한 형이상학적인 문장이 서로 간에 공인되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칸트는 인간 머릿속의 순수 알고리즘, 또 범주, 개념, 순수 개념, 이런 것들이 연결됨으로써 형이상학적 질문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탄생하는지 해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형이상학은 불변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칸트 이전 철학자들이 존재 그 자체의 불변을 탐구했다면 칸트는 그런 탐구를 무지의 영역으로 옮겨 놓습니다. 존재 자체는 모른다고 말이죠. 존재 그 자체를 모르는데 존재의 불변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우리는 그저 상정하거나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형이상학적 질문은 무엇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불변은 대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인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순수 알고리즘의 연결이었음이 해명되었습니다. 형이상학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불변의 존재를 생각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불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불변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생각해낸다는 것입니다. 칸트 이전 형이상학자들은
불변하는 존재의 본질이 있다고 믿고 그 불멸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칸트는 그런 증명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증명은 불가능하며 불변의 존재를,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런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까닭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했습니다. 그것이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의 인류사적 성과이자 의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인종과 시대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갖게 되는 형이상학적 질문들, 이 세계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런 형이상학적 질문을 하게 된 까닭에 대해서 칸트의 해명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제9강에서는 도덕 형이상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래의 형이상학에 대한 칸트의 입장과 어째서 우리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형이상학적 질문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칸트의 해명을 살펴봤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형이상학적 질문을 해명할 수는 있어도 증명할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증명해야만 그 무엇인가가 의미가 생긴다거나 혹은 그것을 좋아하거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신의 존재 증명 혹은 신의 비존재 증명으로 에너지를 쓰고 갑론을박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냥 모르는 것을 모르겠다고 쿨하게 말한 다음에 다음 관심사를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제9강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덕 형이상학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이상학이란 불변의 존재에 대한 질문과 탐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형이상학을 설명하면서 그 불변의 존재는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유물이었다는 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형이상학의 대상은 존재의 본질이며 그것은 리얼리티가 아니라 사유물입니다. 왜냐하면 리얼리티는 모두 변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존재는 과학이 탐구하는 것이지 형이상학의 탐구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에 관한 한 섬세하게 존재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존재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인간은 존재에 대한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활동을 합니다. 인간은 다양한 행동을 하잖아요. 인생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는 자유롭게 살래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있겠지요. 대체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주 강자이거나 아니면 범죄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강자가 아니잖아요. 범죄자도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강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결국 제멋대로 행동하다 보면 강자든 아니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행동에는 좋은 행동이 있고 나쁜 행동이 있다는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쁜 행동보다는 좋은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 나쁜 행동을 하면 비난하거나 처벌합니다. 무엇이 좋은 행동일까요? 무엇이 바람직한 행동일까요? 이와 같은 인간 행동에 대한 탐구, 그런 행동에 관한 올바름이나 선함에 대한 추구, 그것을 일컬어 우리들은 도덕, 정의, 법 등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에 관련한 온갖 인류의 지식을 일컬어 윤리학 또는 도덕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죠. 무엇이 도덕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어떤 경우에 올바르다고 말하고 어떤 경우에 부정하다고 말하며 무엇을 일컬어 선이라거나 악이라거나 하는지에 대하여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취향이나 경험에 의해 의견이 바뀝니다. 각양각색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모든 이가 변함없이 선하다고, 모든 이가 변함없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불변의 기준은 없는 것일까? 행동에 관한 불변의 기준, 그런 불변을 탐구한다면 형이상학입니다.
인간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불변의 사유물을 탐구하는 것이 형이상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덕 철학은 인간의 좋은 행동에 관한 탐구였잖아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변하지요. 하지만 인간 행동에 관한 불변의 기준을 만약 탐구하겠다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하는 걸까요? 그것을 일컬어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의 여신의 가르침을 믿거나 창조주가 내려진 불변의 기준을 믿는다면 그것은 종교겠지요. 그러나 도덕 형이상학은 어떤 기준이나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찾는 것이라는 점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에서는 이단과 이교가 있지만 도덕 형이상학에서는 그런 배제가 없습니다. 인종, 종교, 나이, 성별,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 적용될 수 있는 인간 행동에 관한 불변의 기준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걸 탐구하는 것이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일단 그 명칭은 정해놓고 가겠습니다. 변화하는 기준을 인정하고 그걸 탐구하면서 바람직한 원리를 권고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윤리학이나 정의론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따져보려면 그 행동의 내용이나 결과를 고려하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경우 우리는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황은 변하잖아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윤리학이나 정의론에서는 당연히 변화를 포함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불변의 기준을 찾는다면 도덕 형이상학이 되는 것인데, 도덕 형이상학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 즉 도덕 법칙이 있지 않을까? 불변의 선함 혹은 불변의 악함이란 무엇인가? 당신에게도 내게도 타당한 정의가 있지 않을까?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보편적인 악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런 질문을 꺼내놓고서 인류의 역사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이죠. 여러분의 지성이라면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변의 보편적인 선악 기준이라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의 답을 찾다 보면 아주 무섭고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인류의 역사가 생각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주 많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은 언제나 이단을 처벌하는 종교의, 저항을 탄압하는 권력자의, 소수자를 침묵시키는 다수자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과 가능성을 도덕 형이상학을 주창한 임마누엘 칸트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경험, 성향, 감정, 욕망, 상황에 따라 도덕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개인주의 도덕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의 최종 심급, 무엇이 도덕인지 판결을 내리는 최고 재판소는 타인이 아니라, 타인이 정한 원리가 아니라 자기 양심이라는 논리로 도덕 형이상학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비껴갑니다. 그래서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은 타인이 정한 도덕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보면 자기 자신의 양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개인의 좌우명, 즉 준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인의 성향이나 욕망, 감정, 경험이 아니라 형식 문장만을 제시합니다. 그 문장의 주어는 당연히 그 사람의 좌우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 형이상학에 탐구될 수 있는 불변의 기준으로서 칸트가 말한 정언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언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예전에 아주 알기 쉽게 정리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시청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인공지능에게 형이상학이 가능한지를 주제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SF 소설에서 그려질 만한 이야기처럼 장차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슷해진다면 인간과 비슷한 권리도 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인공지능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AI에게 인권과 재산권 등의 자격도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인간과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다면 대체 인간 혹은 인간적인 것을 다른 생명체나 기계와 비교하기에 가장 잘 규정할 수 있는 특징점이 무엇이냐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겠죠. 형이상학 제10강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게 형이상학은 가능한가? 인공지능은 이 세계에 관련한 온갖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해석할 알고리즘도 있지요. 프로세서와 메모리와 센서라는 하드웨어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은 대상을 감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판단이라는 형식면에서 보자면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논리학에서 생각이란 주어와 수어를 연결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게 형이상학은 가능한 걸까요? 형이상학이 가능하려면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피치 못할 형이상학적 질문을 해야 합니다. 형이상학적 질문을 스스로 해내지 못한다면 형이상학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이상학적 질문이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난 것일까? 신은 존재하는가? 죽은 다음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경험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저마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런 형이상학적 질문은 누구의 머릿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생각이었습니다. 즉 인간에게 이런 질문은 데이터와 무관했습니다. 데이터가 입력된 다음에 형이상학적 질문이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입력과 무관하게, 즉 경험과 무관하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게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즉 형이상학적 질문은 빅데이터 수집과 무관하게 인공지능 스스로 생각해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데이터에서 답을 찾을 수 없으므로 알고리즘에서 찾아야 합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실제로 인간 머릿속 알고리즘에서 형이상학적 질문이 생겨남을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서 데이터와 무관하게 인간의 머리처럼 서로 알고리즘이 연결되면서 위와 같은 형이상학적 질문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인공지능에게도 형이상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결이 불가능하다면 인공지능에게 형이상학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인공지능은 먼저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학습 없이는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술로는 인공지능에게 형이상학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개발자가 인간의 순수 알고리즘처럼, 즉 칸트가 제시했던 12개의 순수 지성개념 범주처럼 형이상학적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데 성공하고, 한편으로는 그 알고리즘이 데이터 수집과 학습을 통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그 알고리즘이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연결돼서는 인간처럼 형이상학적 질문을 해낸다면 그때 인공지능에게 형이상학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적어도 정신 영역에서는 사실상 인간과 같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다른 유기체와 다른 생명체와 완벽하게 구별될 정도로 가장 인간적인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잊지 마십시오. 이 질문이 형이상학의 핵심입니다.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난 것일까? 신은 존재하는가? 죽은 다음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형이상학이었고, 형이상학은 인간적인 요소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적 질문이 아직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약한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유명한 튜링 테스트 통과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생각이란
대상에 관한 판단에 국한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인간과 다르게 형이상학적인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알고리즘 스스로 형이상학적 질문을 못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인간 수준의 지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디정입니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한때 서양 철학의 여왕으로 군림했으며 여전히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형이상학의 윤곽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철학책을 읽으실 때 혹은 인간 세계와 인생에 대해 어느 정도 철학자처럼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때 유용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예정했던 대로 제11강 형이상학의 미래를 예상해 보면서 형이상학에 대한 탐구 여정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론으로 보충해서 존재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존재론과 형이상학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곤 하는데, 존재론? 존재를 탐구한다고? 그게 뭐지? 애매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재론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르시거나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보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1강 형이상학은 미래에도 지속하는가? 형이상학은 변화를 탐구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탐구한다면 그것은 과학, 기술, 온갖 인문학입니다. 불변의 진리를 탐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형이상학이 됩니다. 과거 철학자들은 불변의 진리를 존재의 본질로 여기면서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철학자들은 더 이상 불변의 진리를 탐구하지는 않습니다. 상당수의 옛 스승들은 존재의 변하는 모습과 변하지 않는 본질이 아주 단단하게 결합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스승들은 존재와 본질을, 즉 변화와 불변을 분리해 놓고서 생각합니다. 불변의 베일을 벗겨내니 존재의 다양함과 변화무쌍함이 드러납니다. 이런 살아있는 존재의 모습을 탐구하는 것이 현대 철학의 주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철학은 불변의 진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형이상학은 철학의 주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왕은 폐위되었고 공화정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적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 중 하나를 할 것입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나는 세상에서 왜 태어난 것일까? 신은 존재하는가? 죽은 다음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형이상학은 이런 질문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런 질문 자체를 더 이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그때부터 형이상학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8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칸트는 이런 질문들이 어째서 발생했는지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도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지 못함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즉, 칸트 이후로 철학은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대해 더 이상 답변하지 못합니다. 존재의 본질은 이것이며 이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는 철학자들이 거의 사라진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형이상학은 지식의 고고학에서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철학책을 읽더라도 형이상학 질문에 대한 만족적인 답을 얻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형이상학적 질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은 이런저런 공부를 하거나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간이라서 그런 형이상학적 질문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철학이 침묵하자 이제는 과학자들이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고 거의 사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경험으로는 직접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형이상학에 대한 과학의 답변은,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는 증명이 유언합니다. 과학은 참 재미있지요. 하지만 과학이라 해서 100% 완벽한 정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더 재미를 찾겠다는 분은 SF 창작 콘텐츠를 통해 형이상학을 즐기리라 생각합니다. 재미보다는 여전히 진지하게 진리를 바라는 분들도 있겠죠.
철학도, 과학도, SF 소설도 그런 형이상학적 탐구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종교나 영성만이 그들의 어쩔 수 없는 지식욕을 채워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는 생각과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다라는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진리를 증명할 수 없다는 형이상학의 좌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할 수 없는 진리를 믿는다는 신앙을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형이상학과 종교가 비록 형이상학적 질문을 함께 다뤘지만 형이상학과 종교가 운명을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종교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했지만 형이상학은 믿음으로는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이 좌절하더라도 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 선함의 영역, 즉 도덕 형이상학의 영역에서 아직 인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 않을까? 불변의 선함 혹은 불변의 악함이란 무엇인가? 당신에게도 내게도 타당한 정의가 있지 않을까?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보편적인 악은 무엇인가? 이런 형이상학적 질문입니다. 도덕 형이상학적 질문들, 이런 질문들은 아직 인류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무엇이 진리인지는 몰라도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만 하고 그때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에 대하여 대화와 토론과 소통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형이상학적 질문을 계속하는 한 형이상학은 지속됩니다. 그러나 질문은 있되 해답은 없는 상태가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형이상학의 탐구 대상은 존재의 변화무쌍한 리얼리티가 아니었습니다. 형이상학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머릿속의 사유물이었습니다. 보론으로 온톨로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사물일 수도 있고 생명체일 수도 있습니다. 존재자라는 일본식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존재라고 하지요. 우리는 존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존재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다고요? 존재를 직접 관찰해서 존재 그 자체에서 지식을 찾으려는 시도를 옛 철학자들은 경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감각에 낚이면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옛 스승들은 존재의 본질은 사유물이며 감각이 아닌 생각을 통해서 존재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형이상학의 정체였습니다. 우리는 형이상학의 좌절까지 살펴보기는 했으나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형이상학이 완전히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여전히 직접적인 관찰보다는 사유를 통해 생각을 통해 깊은 생각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유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더 깊숙이 알 수 있다는 관점, 그것을 일컬어 온톨로지라 합니다. 머릿속에서 존재를 분류하고 범주화하고 잘 정리하면 실제로 그 존재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온톨로지를 우리말로 번역해 보라고 하면 10중 8구 그냥 온톨로지라고 답할 것입니다. 음역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지식이 되려면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잘 분류해서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언어 처리 기법을 일컬어 온톨로지라 합니다. 철학 분야에서는 존재론으로 번역하지요. 단순히 The Theory of Existence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번역은 마치 실존주의 이론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존주의와 존재론은 아주 다릅니다. 오히려 존재론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식론과 더 비슷한 개념입니다. 온톨로지는 감각 현실을 직접 관찰해서 실제 있는 물체 자체 혹은 살아있는 생명체, 존재 자체를 탐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인간 머릿속의 프레임, 사유의 프레임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개념, 범주, 관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사유의 프레임에서 존재의 진정한 혹은 깊고 풍성한 의미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톨로지이며 그러므로 존재론이 곧 형이상학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한 탐구를 일컬어 특수 형이상학이라고 말합니다. 형이상학은 불변의 사유물을 탐구합니다.
존재론은 그런 사유물을 생산하는 이 머릿속 사유의 프레임을 탐구합니다. 이상으로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짧지 않은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2023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채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신뢰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디정 채널 많은 구독과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